말씀 우리 함께 보겠습니다. 오늘 말씀 고린도전서 15장 9절에서 11절. 8절부터 볼까요? 8절에서 11절까지 우리 함께 보겠습니다. 고린도전서 15장 8절부터 11절까지 있는 말씀 우리 함께 읽을게요. 시작. 맨 나중에 만삭되지 못하여 난 자 같은 내게도 보이셨느니라. 나는 사도 중에 지극히 작은 자라. 내가 하나님의 교회를 핍박하였으므로 사도라 칭함을 받기에 감당치 못할 자로라. 그러나 나의 나 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로 된 것이니 내게 주신 그의 은혜가 헛되지 아니하여 내가 모든 사도보다 더 많이 수고하였으나 내가 아니요 오직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의 은혜로라. 그러므로 내가 저희나 이같이 전파하매 너희도 이같이 믿었느니라. 아멘. 아멘. 자, 사도 바울이 전한 복음 속에서 가장 중요한 게 뭐냐라고 누가 묻는다면 우리는 그냥 주저없이 뭐라고 대답하면 돼요? 부활이다라고 얘기하면 됩니다. 사도 바울의 서신서 속에 중간중간 숨겨놓은 비밀인데 그 비밀이 뭐냐면 선지적 부활입니다. 또 하나가 뭐예요? 선지적 종말이에요. 선지적 부활과 선지적 종말을 우리가 지금 현재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살아내지 못하면 주님이 이 땅에 재림하실 때 우리가 그 재림을 기쁨으로 맞이할 수 없다라는 사도 바울이 가지고 있는 가장 위대하고 큰 신학이다. 그리고 그의 뼈대 속에 흐르고 있는 가장 중요한 사도 바울 자체의 신학이다라고 우리가 그렇게 생각하면 참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런데 오늘은 사도 바울이 내가 이렇게 선지적 부활과 선지적 종말에 이런 큰 의미를 가질 수 있었던 것이 무엇인가 생각을 해보니까 이게 하나님의 전적인 은혜였다라고 얘기합니다. 은혜였다. 자, 많은 분들이 은혜라는 단어가 나오면 그렇게 생각합니다. 값없이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것. 그런데 우리가 그 말을 좀 바꿨으면 좋겠어요. 값없이가 아니라 값으로 계산할 수 없는 무궁무진한 것을 우리에게 주신 그것이 은혜입니다. 우리가 어떻게 계산할 수 있는 방법이 없어요. 그 계산을 넘어서 우리에게 주신 게 그게 바로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그러니까 은혜라는 단어를 여러분에게 누군가가 얘기하거나 여러분 귀에 들렸을 때 아, 그렇구나. 세상의 그 어떤 것으로도 계산할 수 없는 그것을 우리에게 주심이구나라고 그렇게 생각하면 될 것 같습니다. 자, 봅니다. 10절입니다. 오늘 10절 말씀을 중심으로 해서 사도 바울이 고린도 교회에 무엇을 전달하고 싶었는지 성령께서 사도 바울을 통해서 무엇을 말씀하고 싶은지 우리가 그 말씀을 오늘 한번 살펴봅니다. 10절. 그러나 나의 나 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로. 이거는 사도 바울이 과거에 하나님으로 받던 은혜를 얘기합니다. 과거에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셨던 그 은혜, 그 다음에 은혜로 된 것이니 내게 주신 그의 은혜가 헛되지 아니하여 하는 이 두 번째 은혜는 현재 사도 바울이 현재 진행형으로 하나님 앞에 드러내고 있는 은혜 받은 자로서의 삶을 얘기하는 겁니다. 하나님으로부터 은혜를 받았는데 그 은혜 받은 사람이 세상을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 어떻게 사는 게 옳은 것인지 그 은혜 받은 자의 삶을 표현한 게 두 번째 은혜입니다. 헛되지 않는 은혜. 자, 내가 모든 사도보다 더 많이 수고했으나 내가 아니요 오직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의 은혜로다라고 하는 이 세 번째 은혜는 미래지향적인 은혜입니다. 내가 지금 이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내가 이렇게 일을 함으로 해서 이 일한 열매가 어떻게 드러날 것인지에 대한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많은 분들이 내가 이만큼 일을 해놨으니까 이거에 대한 당연한 결과가 열매로 맺어질 것이다 라고 생각을 하는데요, 많은 착각입니다.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일을 한 사람은 열심히 일을 하는데 어떤 사람은 헛된 일을 하는 사람도 있고요, 어떤 사람이 일을 조금 하는데 정말 열매 맺을 수 있는 일을 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이것은 뭐냐면 아버지의 뜻을 정확하게 이해하고 일을 하는 사람과 그렇지 못한 사람, 또 내가 일을 하는 사람과
성령께서 역사하셔서 성령의 흐름 따라서 일한 사람과의 차이는 엄청납니다. 지금 이거를 말씀하고 계신 겁니다. 그러면 우리가 오늘 이 세 개의 은혜를 바라봅니다. 과거적 은혜와 현재 진행적 은혜와 그리고 미래에 우리에게 주실 그 은혜가 도대체 어떤 은혜인가? 사도 바울이 자기 자신을 통해서 말씀하신 이 은혜를 통해서 우리는 과연 이 세 가지의 은혜 중에 어떤 은혜에 머물러 있는가? 그리고 이 은혜를 내가 소중하게 간직은 하고 있는 것인가 하는 걸 우리 스스로 한번 점검을 해봤으면 좋겠습니다. 자, 첫 번째 은혜입니다. 과거적 은혜입니다. 8절에 뭐라고 얘기해야 되냐면 맨 나중에 만삭되지 못한 난 자 같은 내게도 보이셨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지금 위에서부터 쭉 얘기한 게 뭐냐면 예수님께서 부활하시고 승천하시기 전에 12 제자에게 보이시고 500경 형제에게 보이시고 야고보에게도 보내시고 또 모든 사도에게도 다 보이셨는데 그 중에서 나에게도 보이셨는데 이 나라는 존재는 어떤 존재냐라고 하는 자기의 존재를 지금 얘기합니다. 우리가 지금 하나님 앞에 와서 이렇게 다 예배하고 하나님의 자녀됨을 이렇게 기뻐하고 즐거워하잖아요. 근데 사도 바울은 우리하고 좀 달랐던 것 같아요. 사도 바울은 본 태생이 예수 믿는 자들을 핍박하고 예수 믿는 자들을 잡아 죽이는 일에 정말 열심히 했던 사람이다. 자, 우리 사도행전 8장 한번 넘어가 볼까요? 사도행전 8장. 도대체 사도 바울이 어떤 삶을 살았길래 나는 만삭되지 못한 자와 같은 사람이라고 이렇게 얘기한지 사도 바울. 자, 사도행전 8장입니다. 1절부터 봅니다. 사울이 그의 죽임당함을 마땅히 여기더라. 누구의 죽임당함이죠? 스데반의 죽임을 마땅히 여기는 겁니다. 스데반은 죽는 게 당연해. 스데반이 돌에 맞아서 죽는 것을 옆에서 보고 있던 사도 바울이 아 그래 스데반은 죽는 게 마땅해 당연하게 여겼던 그 마음. 그리고 그날에 예루살렘에 있는 교회에 큰 핍박이 나서 사도 외에는 다 유대와 사마리아와 모든 땅으로 흩어진지라. 이 핍박의 가장 중심에 섰던 사람이 누구냐면 바로 사도 바울이었어요. 그러니까 예수 믿는 사람들 뭐 핍박했다라고 하는데 우리가 생각했던 그런 종류의 핍박이 아니고요. 엄청난 핍박입니다. 엄청난 핍박. 오늘 잠깐 예배 드리기 전에 이렇게 예배 드리려고 들어오는데 이 교회 그 중국 친구가 저를 잠깐 이렇게 잡더니 그 얘기를 물어요. 요즘 한국에 평화 무드가 굉장히 이렇게 많이 조성이 되는데 너는 그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냐 이렇게 묻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솔직하게 얘기했어요. I have no idea라고 그랬어요. 이건 내가 생각할 그런 종류의 일이 아닌 것 같아요. 분단된 지 60년이 넘은 나라가 하나로 다시 하나가 된다는 그 자체가 글쎄 그게 과연 우리의 생각으로 이게 잘 진행이 될 그런 일들인가? 생각을 해봐도 전혀 모르겠어. 이걸 어떻게 진행이 될지. 그래서 정말 솔직하게 대답을 했습니다. 그러더니 이제 제가 얘기한 건 그 얘기예요. 북한이라는 나라는 어떤 나라의 개념보다는 한 큰 종교 집단의 개념으로 보는 게 우리에게는 옳지 않나 생각이 든다. 김정은이라는 큰 그들만의 신을 세워놓고 그리고 그들이 그를 추종하고 따르는 거지 어떤 정부의 개념을 가지고 그 나라를 이해하기는 참 힘든 것 같아 라고 얘기했어요. 그랬더니 이 중국 친구가 뭐라고 얘기를 하냐면 중국의 공산주의, 왜 중국의 공산주의가 우리 기독교를 인정하지 못하는지 그 이유를 자기가 볼 땐 크게 두 가지로 본대요. 근데 그 두 가지에 저는 100% 동감했습니다. 그 첫째가 뭐냐면 인류의 모든 사람은 다 죄인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공산주의자들이 만약에 자기들도 죄인이고 이 사람들도 죄인이면 통치가 불가능하다는 거예요. 우리 공산당원들은 전혀 무오한 사람들이 돼야 공산당이 아닌 이 사람들을 마음껏 지배하고 통치하는데 지들이나 나나 똑같은 죄인이라는 동일선상에서 출발을 하면 이게 안 된다는 거예요. 듣고 보니까 그런 것 같아요. 그 다음에 두 번째가 뭐냐면 만약에 하나님을 앞에서 우리가 모두 다 공동으로 다 똑같은 죄인이고 그리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는 똑같은 자녀라고 공동선상에서 놓고 본다면
공산당원들은 이 사람들에게 뺏어야 될, 뭔가를 착취해야 될 이거를 당위성을 잃어버린다는 거예요. 그것도 맞는 말 같아. 그런 말 같다. 그리고 뭐 더 길게 얘기하지 못하고 서로 헤어졌는데, 오늘 세상이 이래요. 오늘 세상이요. 어떤 한 문제를 가지고 심각하게 생각하고 그 심각한 문제를 가지고 토론하고 추론을 해보지만, 우리의 힘으로 무언가를 결정하고 이걸 결정된 상을 이루기까지는 우리의 힘이 과연 그곳까지 미칠 수 있을까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초대 예루살렘 교회의 전체적인 예수 믿는 자들에 대한 핍박이 이루어졌을 때 그들이 하나님 앞에 기도하지 않았겠습니까? 저는 정말 기도 열심히 하고 많이 했다라고 생각을 해요. 왜냐하면 베드로가 복음을 전하다가 잡혀서 옥에 들어갔을 때 전 예루살렘 교회 교인들이 한 곳에 모여서 베드로의 석방을 위해서 기도했던 그 기사가 이 앞에 기록이 됩니다. 그러면 예루살렘에 이렇게 큰 환난과 핍박이 왔을 때 그 교인들이 기도하지 않았을까? 당연히 기도했겠죠. 그런데 하나님은 그 기도를 안 들으셨어요. 예루살렘의 핍박이 그렇게 극심하게 오는데 하나님은 그들의 핍박을 멈추지 않고 오히려 더 강하게 역사하십니다. 그 강하게 역사하신 그 중심에 누가 섰냐면 바로 사도 바울이라는 인물이 중심에 섰어요. 이 사람입니다. 그날에 예루살렘에 있는 교회에 큰 핍박을 주었는데 그 핍박의 중심에 누구냐면 바로 사도 바울 본인 자신이 핍박의 중심이 있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핍박의 중심에 서서 많은 예수 믿는 사람들을 핍박했던 나다. 그런데 그 사람들을 더 핍박하기 위해서 내가 다메섹으로 가는 중에 누구를 만나냐면 예수님을 만납니다. 지금 이 얘기예요. 그런데 본인이 내가 아무리 생각을 해봐도 예수님이 나에게 나타나시면 안 되는 사람이야, 나한테는. 왜? 예수 믿는 사람들을 그렇게 핍박하고 예수 믿는 사람들 그렇게 억압했는데 왜 나에게 주님이 나타나셨느냐는 거예요. 무엇 때문에 나타나셨는가요? 왜 주님께서 나한테 나타나셔서 나를 구원하시고 구속자로 삼아주셨냐 이거예요. 이 표현을 뭐라고 지금 고린도전서 15장에 표현하냐면 만삭되어 나지 못한 나에게도 주님께서 구원의 서정을, 구원의 빛을 비추셨다는 거예요. 이 말씀을 여러분 그대로 우리 자신들에게 한번 적용해 보십시오. 우리가 하나님께 구원받는 것이 당연한 일이었습니까? 아니면 나 같은 사람에게도 하나님께서 어떻게 구원을 베풀어 주셨을까? 나라는 한 사람을 정말 거울 앞에 세워두고 낱낱이 분석을 해보니까 나는 하나님 앞에 구원받을 만한 그 어떤 조건도 가지고 있지 못하다 그 말이에요. 내가 예수 믿는 사람들을 핍박하지 않았어도, 내가 예수 믿는 사람들을 억압하지 않았어도 내 자신 한 사람이 하나님의 말씀 안에 딱 빛을 비춰보니까 내가 구원받을 만한 그 어떤 조건도 갖춘 것이 단 하나도 없어.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성령을 통해서 우리에게 뭐라고 이렇게 말씀해요. 너희는 본질상 하나님의 진노 아래 놓여 있다고 했어요. 우리의 본질이 뭐예요? 하나님의 진노 아래 놓여 있어요. 우리의 본질이 또 뭐죠? 마귀의 종노릇하던 자들이에요. 우리의 본질이 뭐죠? 죄와 너무 친근하고 가깝게 있던 우리 자신들이에요. 우리의 본질이 뭐예요? 우리 스스로는 죄에서 우리 자신을 구원할 수 있는 능력 자체가 없던 게 우리 자신들이었어요. 우리 자신들.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직 우리가 죄인 되었을 때에 하나님께서 당신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못 박아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구원이라는 큰 선물을 허락해 주셨다. 이게 하나님의 과거적인 은혜입니다. 은혜예요. 우리는 단 한 번도 하나님 앞에 구원에 대해서 얘기를 해본 적이 없어요. 우리는 단 한 번도 하나님 앞에 죄에서 우리를 벗어나게 해달라고 그렇게 생각해 본 적이 한 번도 없어요. 우리의 생각과 전혀 무관하게 하나님은 당신의 생각대로 우리를 죄 안에서 구원하셨고 마귀의 자녀에서 하나님의 자녀로 옮겨주셨고 영원한 죽음에서 영원한 생명으로 옮겨주셨어요. 이게 뭐예요? 사도 바울이 얘기하는 과거적 은혜입니다. 우리는 그 은혜 가운데서 하나님으로부터 구원을 얻은 하나님의 자녀가 이미 되었음을 믿습니다.
이게 우리의 과거예요. 과거. 그러니까 이 과거를 가지고 더 이상 막 어렵게 이해할 필요가 아무것도 없어요. 왜? 이미 다 이루어진 일이니까. 자, 질문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자녀입니까? 대답이 이렇게 시원찮아. 여러분 하나님의 자녀입니까? 여러분의 모든 죄가 다 그리스도 예수의 십자가에서 사해졌음을 믿으십니까? 아멘. 사망이 더 이상 여러분에게 왕노릇하지 못하도록 그리스도 예수께서 여러분을 위해서 부활하셨음을 믿으십니까? 아멘이에요. 그러면 이건 과거로 다 끝난 일이에요. 이거에 대해서 더 이상 우리가 막 매달리고 할 아무런 이유가 없다 그 말입니다. 그러면 두 번째, 세 번째가 우리에게 굉장히 중요해요. 우리에게 있어서 현재 진행형으로서의 은혜와 그리고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에 보답하기 위해서 무언가를 하고 있는 이 하는 일에 대해서 그리고 그 미래에 열려질 열매에 대해서 우리가 무엇을 어떻게 해야 하는지 그게 우리에게서 가장 중요한 일입니다. 자, 그러면 사도 바울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첫 번째 은혜를 주셨어요. 두 번째 은혜입니다. 내게 주신 그의 은혜가 헛되지 아니하여 내가 모든 사도보다 더 많이 수고하였으나. 자, 사도 바울이 뭐라고 얘기하냐면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그 은혜, 과거적 은혜가 헛되지 않게 하기 위해서. 헛되다는 성경의 표현은 뭐라고 그랬죠? 무엇과 연결이 되어 있다고 그랬습니까? 열매와 연결이 되어 있습니다. 열매와. 헛되고 내가 헤아릴 수가 모든 것이 헛되다는 얘기가 뭐예요? 아하, 내 삶에 뭐가 없다? 열매가 없구나. 이 열매는 사람들이 보는 열매예요? 하나님께서 보시는 열매예요? 하나님께서 보시는 열매예요. 하나님께서 보시는 열매. 예수님께서 어느 날 갑자기 예루살렘에서 나오셔서 성전에서 나오셔서 가시다가 시장하셨어요. 그리고 어디로 가셨습니까? 무화과 나무 아래로 가셨어요. 근데 성경은 이렇게 기록해요. 그때는 무화과 나무의 열매가 때가 아니라 이렇게 기록합니다. 그런데 이 말씀을 자세히 풀어보면 이 말씀이에요. 아직 무화과 나무에 열매가 달려있긴 한데 그 열매가 따서 먹을 만큼 완전히 익은 열매가 되는 시기는 아니었더라 이 얘기예요. 그런데 예수님 그 앞에 가셨어요. 가시고 뭘 내놓으라고 그래요? 열매를 내놓으라고 그래요. 열매를. 굉장히 상징적 의미가 있는 말씀입니다. 상징적 의미가 있는 말씀. 그러니까 이 말씀은 이제 나중에 풀기로 하고요. 어쨌든지 우리에게서 가장 중요한 건 뭐냐면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우리가 열매 맺는 삶을 사느냐 열매 맺지 못하는 삶을 사느냐 딱 둘 중에 하나입니다. 주님께서 이 땅에 재림하셨을 때에 우리에게 원하는 게 뭐냐면 네가 어떻게 살았느냐, 어떻게 봉사했느냐, 어떻게 헌신했느냐, 어떻게 예배했느냐 이거를 우리에게 묻으시는 게 아니라 뭘 물으세요? 네가 가지고 있는 열매가 뭐냐를 물으세요. 열매 가지고 와봐. 열매. 이거예요. 이게 왜냐면 주님 이렇게 말씀하시잖아요. 주님 내가 예수의 이름으로 당신의 이름으로 예배도 하고 기도도 하고 은사를 주셔서 병도 고치고 그리고 봉사도 하고 헌신도 하고 내가 다 했습니다. 그때 주님 뭐라고 얘기하세요? 나는 너를 전혀 알지 못한다. 예수의 이름으로 했는데 예수님이 모르신다 그 말이에요. 예수님께서 원하신 건 뭐라고요? 열매예요. 열매. 예수의 이름으로 내 영광을 위해서 예수의 이름으로 내 유익을 위해서 했던 일 아무 상관없다 그 말이에요. 그건 나하고 전혀 필요 없는 일이라. 이게 주님께서 얘기하시는 거예요. 그럼 사도 바울이 지금 얘기합니다. 내가 그 주신 은혜를 헛되이 하지 않게 해서 그게 열매를 맺게 하기 위해서 내가 어떻게 살았느냐. 이게 고린도 후서에 있네요. 11장 나갑니다. 고린도 후서 11장. 고린도 후서 11장 말씀을 함께 봅니다. 고린도 후서 11장 22절부터 보겠습니다. 고린도후서 11장 22절. 저희가 히브리인이냐 나도 그러하냐. 저희가 이스라엘이냐 나도 그리하며. 저희가 아브라함의 씨냐 나도 그러하다. 저희가 그리스도의 일꾼이냐 정신없는 말을 하거니와. 정말 성경 말씀 주의 깊게 봐야 됩니다. 저희가 그리스도의 일꾼이냐. 근데 성경은 뭐라고 얘기했어요? 정신없는 소리 하지 마 이 얘기예요. 우리는 그리스도의 일꾼이라고 열심히 일을 하는데 성경은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너희들은 그리스도를 위해서 일하는 자들이 아니다라고 지금 말씀하고 계시는 거예요. 사도 바울의 얘기가 아니에요. 성령이 하시는 말씀이에요. 성령이 하시는 말씀. 고린도 교회 내에
그리스도의 일을 한다고 열심히 일을 하는 사람이 있었다 그 말이에요. 지금 그 사람들을 두고 하는 얘기예요. 너희들이 그리스도 일꾼이라고 정말 열심히 일을 하고 있구나. 그런데 정신없는 얘기하지 마. 예수님이 마태복음에서 하신 말씀과 똑같아요. 내가 예수의 이름으로 이런 일도 하고 저런 일도 했는데 예수님 뭐라고 그랬어요? 나는 너희를 전혀 알지 못한다. 이 말씀과 똑같은 말씀이에요. 똑같은 말씀. 여러분 정신 차리고 예수 믿어야 돼요. 정신 똑바로 차리고 예수 믿어야 돼요. 우리가 하는 모든 일들이 그리스도를 위해서 하는 일들이라고 생각하는데 성령은 뭐라고 말씀하신다고요? 예의 정신없는 거. 그 일 아니라는 거예요. 그 일 아니라는 거. 다시 한번 생각해 보세요. 내가 지금 예수 믿고 이렇게 하는 이 모든 일들이 정말 성령께서 인정해 주실 만한 일인지 그렇지 않은지, 내가 하는 이 모든 것들이 그리스도 예수의 영광을 위해서 하는 일인지 아니면 내 욕심을 채우기 위해서 하는 것인지 여러분 확실하게 구분해야 돼요. 확실하게요. 그 말씀 다시 봅니다. 저희가 그리스도 일꾼이냐 정신없는 말을 하거니와 나도 더욱 그러하다. 내가 수고를 넘치도록 했는데 지금부터 사도 바울이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그 은혜가 헛되게 하지 않기 위해서 내가 어떻게 그 은혜를 붙잡고 살아가고 있는지 본인의 삶을 얘기합니다. 내가 수고를 넘치도록 하고 옥에 갇히기도 더 많이 하고 매도 수없이 맞고 여러 번 죽을 뻔하였으니 유대인들에게 40번에 하나 감한매를 5번이나 맞고 3번은 태장으로 맞고 1번은 돌에 맞고 3번 파산하였는데 일주일을 기쁨에 지냈으며 여러 번 여행의 강의 위험과 강도의 위험과 동족의 위험과 이방인의 위험과 신의 위험, 광야의 위험, 바다의 위험, 거짓 형제 중에 위험을 당하고 또 수고하며 예쓰고 여러 번 자지도 못하고 줄이며 목마르고 여러 번 굶어 죽고 벗고 헐벗고 이 외의 일은 고사하고 오히려 날마다 내 속에 눌리는 일이 있으니 곧 모든 교회를 위하여 염려하는 그것이라 라고 얘기합니다. 사도 바울이 지금 무슨 얘기하고 있어요? 내가 그리스도 예수의 은혜를 받았는데 이 은혜를 열매 맺게 하기 위해서 내가 어떤 일을 해야 될까 하고 생각을 해보니까 주님을 위해서 죽는 일이에요. 주님을 위해서 내가 죽는 일을 해야 되겠다. 내게 맡겨주신 그래서 내가 내 목숨도 아끼지 말고 내가 그렇게 해야 되겠다라고 하고 지금 자기가 이렇게 하고 살아가는 거예요. 이 말씀을 그대로 우리 자신의 가슴에 가다 한번 붙여볼게요. 우리는 이렇게 하고 있나요? 라고 물으면 전부 다 마음에 근심이 생겨요. 나는 주님을 위해서 매맞은 것도 보고 나는 주님을 위해서 굶어본 적은 있죠. 우리 금식기도를 해봤으니까 한 끼라도 주님 위해서 굶어는 봤어. 그런데 동족의 위험을 당해본 적 여러분 없잖아요. 혹시 여기에서 예수 믿는다고 부모님한테 매맞아 보거나 예수 믿는다고 집에서 쫓겨나 보거나 해적 아무도 없잖아요. 우리가 매맞은 건 교회 안 간다고 매맞고, 그죠? 교회 안 간다고 매맞고 예배 빠졌다고 혼난 거 이거 말고는 혼난 적이 없잖아. 우린 그런 종류잖아요. 그런데 우린 사실 지금 그렇게 살고 있어요. 살고 있다고요. 그냥 사도 바울과처럼 동일하게 이런 일을 우리가 안 당하고 있을 뿐이지 우리에게도 사도 바울 같은 동일한 마음의 근심과 고뇌와 두려움과 염려 이 모든 것들을 가지고 지금 여러분 예수를 믿고 있어요. 여기에 여러분 자부심을 가졌으면 좋겠어요. 오늘 이 자리에 앉아있다는 이 자체가 여러분이 그리스도 예수의 은혜가 헛되게 하지 않고 그것이 열매를 맺게 하는 일인 줄 믿습니다. 이게 우리가 얼마나 중요한 일이에요. 너무너무 중요한 일이라고요. 우리 최병희 자매님 앉아 계시지만 지금 막 입이 헐고요. 내 최병희 자매님 기도하다가 내 입도 헐었어. 왜 그런지 모르겠어. 그렇게 입도 헐고 몸이 막 근데도 지금 이 자리에 예배 시간에 앉아 있잖아요. 집에 있으면 더 좋은데 앉아 있잖아요. 그 모든 것을 다 견뎌내고 이기고 앉아 있는 거잖아요. 그죠? 사도 바울이 당한 이 고난을 그냥 그 몸에 채우고 있는 거예요. 이게 열매가 있어요? 있단 말이에요. 열매가 있어요. 우리 친구들 지금 다 밖에 나가 있잖아. 오늘 주희가 오랜만에 오랜만이 처음이지, 그지? 처음으로 남자친구하고 같이 예배 드리고 있잖아요. 미안해, 말을 잘못했다야. 그 전에 남자친구 많은 것처럼 얘기해서 미안해. 처음이야, 처음. 지금 다른 데 가서 둘이 좋은 시간 보낼 수 있잖아요. 그런데 그 시간 다 내려놓고 주님 앞에 와서 둘이 예배 드리고 있잖아요. 그죠? 이게 뭐예요? 이게 열매라고요. 이게 열매예요. 다른 게 열매가 아니란 말이야. 그러니까 여러분
사도 바울처럼 매맞지 않고 굶지 않고 뭐 하고 있다고 나는 정말 아무것도 아닌가 봐 이렇게 생각하지 말라 그 말이에요. 우리도 충분하게 주님의 은혜 가운데 열매 맺는 삶을 지금 살아가고 있다 그 말이에요. 살아가고 있어요. 기쁨이한테 어저께 저녁에 전화가 왔어요. 남자친구가 데이트하자고 오늘 예배 시간에 딱 맞춰가지고 2시부터 3시까지 데이트가 있는데 오늘 예배 나와 있잖아요. 그거 버리고 지금 나와 있는 거예요. 그럼 뭐예요? 하나님 앞에 헌신하고 있는 거잖아요. 얼마나 큰 열매가 있냐고. 얼마나 큰 열매가. 그치 기쁨아? 너무 큰 열매가 있는 거라고. 얼마나 중요하냐. 너무너무 중요해요. 정원이한테 선이 들어왔어요. 오늘 12시에 만나재. 근데 정원이가 뭐라고 하냐. 오늘 12시는 예배 드려야 돼. 예배. 정말 좋은 남자예요. 놓치기 싫은 남자예요. 그래서 12시에 선을 보자고 그러는데 내려놨어요. 주님을 위해서 내려놨어. 왜? 그 선보다도 그 남자보다도 뭐가 중요해요? 예배가 더 소중한 거야.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리는 게 너무나 소중한 거야. 그래서 그 모든 것을 다 버려놓고 예배에 나온 거예요. 이게 뭐예요? 사도 바울이 지금 여기에 열거하고 있는 모든 고난이 이 안에 다 들어있단 말이죠. 행여라도 하나님께서 지금 남자보다 더 좋은 남자를 주시지 않는다 할지라도 나는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게 더 소중하기 때문에 이거 내려놓고 주님 앞에 나왔습니다 라고 정원이가 이렇게 기도하고 있단 말이죠. 정원이가 머릿속에서 그린 그 멋진 남자보다 더 훌륭한 남자를 하나님께서 배필로 주실 줄 믿습니다. 아멘은 네가 해야 돼. 앞에서 하는 게 아니고. 이 모든 것들이란 말이죠. 모든 것들. 여러분 주님 앞에 연보 드리는 게 이렇게 쉬운 줄 아십니까? 저는 쉽지 않다고 생각해요. 여러분 11조를 드릴 때마다 얼마나 마음이 두근두근 떨려요. 떨리지 않으세요? 안 떨리나 보네. 할렐루야. 얼마나 이 돈 가지면 할 수 있는 게 얼마나 많이 있어요. 너무너무 많잖아요. 쪼들리면 쪼들린 대로 넉넉하면 넉넉한 대로요. 이 11조를 바라보면 해야 될 일들이 너무 많아요. 야 이거만 안 하면 아유 우리 주원이 장난감 더 좋은 거 사주고 옷 한 서너 벌 더 사주고 우리 꼬물이 옷 한 벌 더 입힐 수 있는데 이런 고민 안 하겠냐고요. 누구나 다 해요. 누구나 다. 많으면 많은 대로 적으면 적은 대로 다 할 수 있는 게 우리의 이런 고민이에요. 이런 고민. 그렇잖아요. 여러분 11조 조금만 거기다 더 보태면 새 차로 바꿀 수 있잖아요. 한 달 월급 다 내릴 수 있는 그런 정도 능력들 되잖아요. 그런데 그거 다 내려놓고 하나님 앞에 열애 하나 드리잖아요. 이게 뭐예요? 이게 사도 바울의 헌신된 삶처럼 여러분도 여러분에게 주신 하나님의 은혜가 헛되게 하지 않게 해서 하나님에게 여러분을 드리는 거예요. 그러니 그 삶의 열매가 없을 수가 없잖아요. 왜 열매가 없겠어요? 열매 없는 게 이상하지. 열매가 당연히 맺어져야 되지 않겠습니까? 여러분의 삶에 하나님의 은혜가 충만하게 임하고 계심을 제발 믿으세요. 왜 우리가 하나님 앞에 그렇게 우리가 헌신하고 사도 바울처럼 헌신하고 열매 맺는 삶을 살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왜 먼 미래의 열매만을 바라보냐고요. 현실의 열매를 좀 바라봤으면 좋겠어요. 현실의 열매를요. 어느 순간부터 우리가 너무 귀에 따갑게 들었던 얘기예요. 저도 그런 적이 있어요. 또 그렇게 설교도 할 거예요. 앞으로도. 하지만 이 두 가지가 밸런스가 잘 맞아야 돼요. 육신의 삶을 지나치게 멸시해서도 안 되고 우리의 영혼의 삶을 지나치게 높이도도 안 돼요. 이게 동일하게 50대 50의 밸런스를 맞추고 살아가야 돼요. 하나님은 하나님의 자녀들이 이 땅에서 지지리도 못 살고 가난하고 못 배우고 못 입고 이렇게 살기를 원치 않으세요. 원치 않으신다고요. 하나님은 하나님의 자녀들이 이 땅에서 다른 사람보다 더 잘 먹고 더 잘 입고 더 좋은 집에서 더 잘 살기를 원하시는 게 하나님의 뜻입니다. 아멘 하신 분들은 다 받으실 줄 믿습니다. 이게 아버지의 뜻이에요. 이게. 근데 왜 가난한 걸 당연하게 생각해? 왜 어려운 걸 당연하게 생각하고 왜 힘든 삶을 당연하게 생각해요? 제발요. 좀 몸부림쳤으면 좋겠어요. 좀 얻어내세요. 뺏어내세요. 그래서 우리 가족들이 사도 바울이 현재 진행형의 그런 헌신적인 삶을 살면서 내게 열매가 풍성하다 할 때 이 풍성하며 우리 그대로 이루어지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예수 믿는 것
어려운 일 아니에요. 너무너무 쉬워요. 뭐 하면 되죠? 버리면 돼요. 버려야 돼요. 근데 이 버림의 큰 의미가 뭐냐면 내가 많이 버리면 버릴수록 하나님께서 더 많은 것으로 우리에게 채워주세요. 이게 사도 바울이 평생 동안 살면서 자기가 경험했던 경험이에요. 경험. 빌립보 감옥에서 매를 한씩 맞고요. 사도 바울이 한 일이 뭐예요? 바울과 실라가 한 일이 뭐예요? 하나님 앞에 찬송하고 기도했어요. 그때 사도 바울에게 주신 하나님의 열매가 뭐죠? 또 옥문이 열려서 이런 얘기 하지 말고 사도 바울에게 주신 열매가 뭐예요? 빌립보 감옥의 간수가 예수 믿게 되잖아요. 왜 아멘들 안 하지? 이게 열매예요. 이게 열매예요. 이게 열매예요. 사도 바울이 매만 맞고 그냥 그 감옥에 이렇게 있으면 그게 무슨 열매가 되겠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자 봐, 네가 이렇게 나를 위해서 헌신하고 수고한 그 열매가 내 눈으로 보게 해줄게 하고 보여주신 열매가 뭐예요? 그 감옥의 간수가 내가 예수 믿겠습니다 하고 자기를 드러내잖아요. 얼마나 위대한 일입니까? 얼마나 위대한 일. 이런 일들이 여러분의 눈에 보여져야 된단 말이에요. 여러분의 눈에 내가 하나님 앞에 열의 하나를 드리면 하나님께서 복을 주신다 하셨으니까 여러분의 삶에 그 복이 드러나야 돼요. 아멘 안 하네. 크게 아멘 하세요. 크게. 드러나야 되잖아요. 그래야 더 신나고 더 재밌고 그래야 더 열심히 할 거 아니에요. 그냥 드리기만 했는데 내가 받는 게 없으면 무슨 재미로 하겠어요. 아무 재미가 없지요. 그렇지 않아요? 건모야 미안하다. 걔 결혼했는데 자꾸 지금도 건모야. 코반에서 열심히 일하는데 그지? 막 열심히 일한 만큼 막 매출도 올라가고 막 이래서 건모 웨이지도 좀 올라가고 막 이래야 좋지 그지? 안 좋아? 좋지. 근데 열심히 일했는데 매출은 자꾸 떨어져. 그럼 기분이 더 좋아? 안 좋단 말이지. 너무너무 안 좋아요. 우리 똑같아요. 우리의 삶이 여러분 똑같습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헌신한 그 헌신한 만큼 하나님께서 우리가 살아있는 동안에 그걸 다 해주셔야 돼요. 여러분 제발 좀 그렇게 하나님 앞에 몸부림치세요. 몸부림쳐요. 말씀에 기록되어 있는 거 붙잡고 몸부림치시란 말이에요. 사도 바울은 현재 진행형의 은혜를 살아가는데 그 은혜 가운데 뭐가 있다고 그랬어요? 열매가 그의 눈에 보여졌다 그랬어요. 그 열매가요. 사랑하신 우리 가족들의 삶에도 그 열매가 눈에 보여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진선이 크게 아멘해. 그 열매가 보여지길 축복합니다. 왜냐하면 내가 진선이에서 기도하고 있거든요. 할 수 있으면 여기서 좋은 남자 만나서 한국 안 들어가고 여기서 결혼하고 여기서 좀 살았으면 좋겠다고. 나는 그렇게 기도하는데 진선이는 모르지 또 주님 저는 한국에 가서 백마탄 남자 만나려면 이러면 기도가 오거든요. 기도하세요.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주실 만한 모든 것들 다 준비하고 예비하고 계세요. 예비하고 계세요. 누군가가 아버지 주세요 하면 여기 있어 하고 주려고 지금 예비하고 계시다고. 이게 현재 은혜예요. 현재 은혜. 내가 하나님 앞에 예수의 영광을 위해서 헌신하고 수고한 현재적 열매를 우리가 눈으로 확인할 수 있도록 주신다고요. 주셔요. 믿으시면 아멘 하세요. 그대로 이루어지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 다음에 사도 바울이 추구하겠던 세 번째 은혜가 있는데 미래적 은혜. 이 미래적 은혜가 사도 바울이 지금 바라보고 있는 그 은혜가 뭐냐면 부활이에요. 부활. 이게 미래적 은혜예요. 내가 현재 지금 여기에서 그 받은 바 은혜에 대해서 최선을 다하고 열심히 살아간 이유가 뭐냐면 내가 다시 부활의 영으로 태어났을 때에 하나님으로부터 칭찬과 영광이 내게 임할 것을 바라보고 있는 게 바로 사도 바울의 삶이었어요. 그래서 사도 바울이 이렇게 고백합니다. 지금 현재 내가 당하는 이 고난은 장차예요. 장차가 뭐예요? 내가 부활의 영으로 다시 태어났을 때 그때 하나님을 맞이할 때 그때 그 모습이에요. 장차 내가 받을 뭐와? 영광과 좋게 비교가 안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제가 지금 축구를 굉장히 좋아해요. 이제 6월달 되면 이제 월드컵이 시작이 돼요. 그런데 이번 월드컵에 우리 우승이 보장이 돼 있어. 그러면 그 축구 경기장 나갈 때마다 어때요? 너무 기쁨으로 나가는 거야. 왜? 우리 우승한 거니까. 너무너무 기쁨으로 우승한 거니까.
시즌 쭉 중간쯤 하다 보면 시즌이 거의 끝날 때쯤 되면 어떤 일이 있냐면 우승이 확정된 팀이 생겨나기 시작합니다. 그러면 이 나머지 게임은 지든지 이기든지 관계없이 우리는 우승이 확정이 돼 있어. 그러면 그 팀의 선수들이 어때요? 게임에 나갈 때마다 너무너무 신나고 재밌는 거예요. 누가 좀 선수가 좀 실수해도 뭐 괜찮아. 이렇게 좀 넉넉해지고 여유로워져요. 근데 이번 한 게임 한 게임이 정말 중요해요. 이번 한 게임이 지면 1등에서 2등으로 떨어져. 그리고 다음 게임도 더 중요해. 그러면 누가 실수한 거 보면 이게 참아줘요? 자기 선수들끼리 막 그라운드에서 싸우고 그래요. 이유가 뭐예요? 그런 이유들 때문에 그래요. 그런데 우리는 어떤 사람들이에요? 영광이 보장되어 있는 사람들이라고 말해요. 우리의 상이 보장이 돼 있어요. 우리의 싹이 보장이 되어 있다고요. 싹이 다 보장이 돼 있어요. 이걸 이해시키기 위해서 제가 이 말을 한 번 더 할게요. 2002년도 한일 월드컵 때 굉장히 재밌는 경기가 있었잖아요. 그거를 이렇게 녹화를 떠는 경기가 있어요. 이태리하고 했던 경기라든지 스페인하고 했던 경기라든지 그 경기를 녹화해서 해서 보면요 현장감이 있어. 지금도 그 경기 이렇게 보면서 우리가 이겼어요, 졌어요? 이겼잖아요. 끝난 경기잖아요, 전부 다. 그래서 우리 4강이 들어갔죠. 근데 지금도 그 경기를 보면요 막 가슴이 두근두근 뛰어. 근데 우리는 이겼어요, 졌어요? 이겼어요. 이거하고 똑같아요. 이거하고. 우리의 신앙생활은 뭐가 보장이 되어 있다고요? 영광이 보장되어 있어요. 영광이 보장되어 있어요. 상급이 보장이 되어 있어요. 이미 끝났어요. 근데 지금 그 끝난 그 일들을 우리가 뭘로 보는 거예요? 녹화해서 보고 있는 거예요. 녹화해서 보고 있는데도 가슴이 떨릴 때가 있잖아요. 이럴 때가 있단 말이죠. 이거하고 똑같아요. 이거하고. 사도 바울이 지금 이거를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 현재 내가 당하는 이 고난은 뭐예요? 녹화된 테이프예요. 녹화된 테이프. 장차 내가 받을 영광은 뭐예요? 이미 끝난 경기에 내가 상을 다 받아버렸어. 여러분 상 미리 받은 사람들이에요. 하늘나라에도 어떤 상을 받을지 하나님께 다 준비 끝내셨어요. 상 받은 사람들이라고요. 그러면 사도 바울은 이 상을 위해서 도대체 어떤 삶을 살아갔는지 우리 골로새서 한번 찾아볼까요? 골로새서 1장. 에베소, 빌립보, 골로새입니다. 골로새서 1장 우리 한번 잠깐 볼게요. 27절부터 봅니다. 27절부터. 자, 골로새서 1장 27절 325페이지입니다. 325페이지 우리 함께 읽습니다. 시작. 하나님이 그들로 하여금 이 비밀의 영광이 이방인 가운데 어떻게 풍성한 것을 알게 하려 하심이라. 자, 앞에 잠깐 보세요. 제가 우리의 영광은 이미 주어졌다고 그랬죠? 그 영광이 뭐예요? 그 영광이 도대체 뭐예요? 그게 이 뒤에 나와 있는 말씀이에요. 자, 다시 봅니다. 그 영광 이방인 가운데 어떻게 풍성한 것을 알게 하시면 이 영광의 비밀이 뭐예요? 예수 그리스도예요. 이 영광의 비밀이 예수 그리스도예요.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 안에 들어가 있으면 모든 게 전부 다 있다 그 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는 뭐를 힘쓰면 되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 안에 들어가기를 힘쓰고 예쓰면 되는 거예요. 그 안에 우리가 필요한 모든 것들이 그냥 전부 다 들어있다고요. 자, 그런데 자, 믿음은 너희 안에 계신 그리스도니 곧 영광의 소망이니라. 그리고 우리가 그를 전파하여, 자, 그 영광을 미래에 얻을 영광을 위해서 우리가 해야 될 일이 두 가지입니다. 첫째, 우리가 그를 전파하며 각 사람을 권하고 모든 지체로 각 사람을 가르침은. 자, 여기서 사도 바울이 미래의 은혜를 이렇게 세 가지로 구분합니다. 첫째는 뭐라고요? 전파하고, 둘째는 권하고, 셋째는 가르치고. 이 세 가지를 얘기해요. 그런데 이 말씀이 여러분 어디서 많이 들어본 말씀 아니에요? 어디서 많이 들어본 말씀 아닙니까? 예수님께서 마태복음 28장 18절 이후부터 하신 말씀이에요. 예수님의 마지막 유언과 같은 말씀이에요. 너희는 가서 모든 족속으로 제자 삼고 세례 주고 가르쳐서 내가 명한 모든 걸 지키게 하라. 이 말씀과 똑같은 말씀이에요. 미래적 말씀이에요. 미래적 은혜에 대한 말씀이에요. 사도 바울이 지금 오늘 현재에서 미래를 바라보니까 내가 하나님 이 땅에 재림하실 그 예수님을 만났을 때 내가 기쁨과 즐거움으로 그 주님을 만날 수 있는 방법이 뭐냐 생각하니까 세 가지요. 첫째가 뭐예요? 열심히 예수님을 전해야 되겠다. 다른 말로 바꾸면 뭐죠? 전도해야 되겠다.
열심히 전도해야 되겠다. 여러분, 전도는 우리가 하지만 그 열매는 누구 몫이에요? 그건 우리 몫이에요. 전도는 열심히 우리가 해요. 그리고 그 열매는 누구의 몫이에요? 우리 몫이에요. 우리 몫. 믿든지 안 믿든지 관계없어요. 내가 해야 될 일은 뭐예요? 전하는 일이에요. 전하는 일. 이것만 열심히 하면 돼요. 전해야 되겠다. 그 다음에 두 번째가 뭐예요? 권해야 되겠다. 열심히 권해야 되겠다. 세 번째가 뭐예요? 가르쳐야 되겠다. 그런데 뭐를 권하고 뭐를 가르칠래요? 여러분에게 물을게, 뭐를 권하고 뭐를 가르칠래요? 그래서 우리가 해야 할 일입니다. 따라합시다. 성경 읽자. 따라서 해요. 성경 읽자. 제발 성경 읽자. 이제 성경책 위에 있는 먼지 주일날 아침에 닦고 오지 말고 매일매일 제발 좀 성경 읽어요. 여러분이 가장 많이 머무는 시간, 그 장소에다 성경을 펴놔요. 제발. 그리고 여러분 눈에 성경이 늘 보이는 곳에 성경 놔둬요. 너무너무 중요해요. 성령께서 우리에게 권하시고, 성령께서 우리에게 권하신 그 말씀을 내가 들어야, 그래야 내가 누군가를 권할 수 있어요. 안 그러면 못해요. 아는 게 있어야 가르치지. 뭘 가르칠래요? 저는 정말 가르치는데 자신 있어요. 근데 한 가지 꼭 자신 없는 게 있어요. 나한테 산수는 가르쳐 달라고 하죠. 난 계산이 안 되는 사람이에요. 아무리 해보려고 해도 안 돼, 그거는. 하지만 우리에게 가장 자신 있는 일이 뭐가 되어야 되냐면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는 일이 정말 자신이 있어야 돼요. 이건 목사가 하는 일이 아니에요. 우리 모두가 하는 일이, 우리 모두가요. 제발 좀 이 일에 열심히 할 수 있도록 여러분 성경만이라도 열심히 읽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무엇 때문에 이렇게 해야 되느냐? 그 마지막 결론이 그거예요. 그리스도 안에서 완전한 자로 세우기 위해서예요. 완전한 자로. 자, 성경에서 나올 때 완전한 건 뭐라고 그랬죠? 하나님께서 받으시기에 전혀 무흠하게, 이 말이에요. 하나님께서 받으시기에 무흠하게. 우리 자신이 어떤 사람이 돼야 돼요? 하나님께서 받으시기에 전혀 무흠한 우리들이 돼야 된다. 믿으시면 아멘. 그래요. 오늘 사도 바울이 우리를 통해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사랑하는 나의 자녀들아, 내가 내 자신을 지금 거울 앞에 두고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과거적 은혜도 있고 현재 진행적 은혜도 있고 미래적 은혜도 있는데, 내가 이 세 가지 은혜를 지금도 간절히 붙잡고 나아가는 것은 뭐 때문이에요? 하나님께서 과거와 현재와 미래에 나에게 주실 그 은혜가 헛되지 않게 하기 위해서입니다. 사랑하시는 우리 가족 여러분, 열매 맺는 하나님의 자녀들 됩시다. 열매 맺는 하나님의 자녀들 됩시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열매를 요구하실 때 주님 여기 있습니다 하고 내놓을 수 있는 우리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의 은혜는 우리의 열매로 보답해야 됩니다. 그런 하나님의 귀한 자녀들이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하나님의 귀한 자녀들이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어떤 은혜 가운데 지금 머물고 있는지, 어떤 은혜로 살아야 되는지, 또 그 은혜가 우리에게 얼마나 큰 은총인지를 우리가 깨달아 보았습니다. 성령님, 사도 바울이 과거의 은혜에 묶여있는 사람이 아닌 현재와 미래의 은혜를 향해서 늘 전진하고 앞으로 나아갔듯이 우리 사랑하는 하나님의 자녀들도 과거의 은혜에 묶여있지 않고 현재의 은혜와 미래의 은혜를 향하여 마음껏 그렇게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우리가 되어지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성령님 도와주실 줄 믿습니다. 감사하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고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아멘, 아멘.